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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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의 15장 22절에서 27절 시험을 이기면 예비하신 헬림을 만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고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과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이니라. 그대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애굽이 그 마이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로 알고 성장할수록 높은 곳까지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선반에 있는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 한다면 높아지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굽히고 내려가는 데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겸손한 자리에서 받아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를 홍해를 건너 지중해까지 길게 펼쳐져 있는 그 술광야로부터 부르고 에담광이라고 부르는 수르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술광야로도 부르고 에담광이라고도 부르는 수르광야로 들어갔다.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를 홍해를 건너 지중해까지 길게 펼쳐져 있는 술광야로도 부르고 에담광야라도 부르는 수르광야에 들어갔다. 광야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돌이고 바위고 띄엄띄엄 보이는 푸른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뿐입니다. 이런 길을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과연 어떠했을까? 어떻게 살다가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다는 거죠. 수레를 끌고 가축들을 몰고 큰 아이들은 걸리고 작은 아이들은 무등을 태우든지 얻고 가재 도구들은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하면서 사흘길을 걸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없으면 죽는 두 가지 물과 피예요. 수르광야를 보시는 것처럼 이런 광야가 끝이 보이지 않아요. 사흘길을 가도 그 모습을 물 구경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1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은 화학적으로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고 생물이 존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무색, 무취, 무미 이렇듯 산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마라의 물은 괴로울 정도로 어느 때 근심스러울 정도로 쓴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마라에 도착해 물을 보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물맛에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은 괴로움을 넘어 근심할 정도로 제대로 쓴맛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과연 누구이세요? 사무엘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된 것이 땅이 덮인 물이었죠. 이런 물이 쓴물이라는 것입니다. 쓴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창조하신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므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하셨다는 것이고,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고 에담을 거쳐 비하 히로스에서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는 양쪽으로 갈라져 벽을 이루고 그 가운데 육지처럼 길이 만들어져 그곳을 지나올 수 있도록 물의 위력을 통치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나이다.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언제 불렀어요? 3일 전에 불렀다는 거죠. 근데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던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라 하지 못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루하냐 3일길 걸으면서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서 홍해에서의 은혜를 여기서 다 까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실패할 수 있죠. 우리도 가끔은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고 근심스러운 쓰디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25절이죠.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의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고, 여기 부르짖다 히브리어 그 치아크는 고통스러워 절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길,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물에 던졌고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한 나무, 히브리어 에츠에서 하에츠, 그 나무 하나뿐인 그 나무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 여기저기 있는 가시가 대단히 강한 가시나무, 그렇다면 한 나무를 주목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배우는 진리는 능력의 주체는 사람도 어떤 사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주체시다. 우리도 인생 광야길을 걷다가 마라처럼 괴롭고 근심되고 쓰다하는 현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때 모세가 고통스러워 절규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자학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의 기도.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야 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 법도, 히브리어 호크는 새겨넣다 또는 선포하다라는 의미로 예방 차원의 일반법을 말하고, 율례,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재판하다 또는 통치하다라는 의미로 실제로 재판에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하실세, 히브리어 나사는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나 겪을 그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승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시험하시는 계획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이와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험하심이로구나, 법도로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지 율례처럼 지켜지기를 바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2,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법도처럼 새겨넣으라 하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율례로 알고 죄를 짓지 말아라. 시험에 대해 법도처럼 새기며 내게 율례로 정해지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님 우리를 시험도 하시지만 동시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시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셔야 하신다는 것, 법도의 율례처럼 우리 마음에 정해지기를 원하며 시험에 대해서는 차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맛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의를 통하여 여기서 의 히브리어 아쉐라는 곧다 또는 일직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곳은 일직선의 관계를 말한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의가 아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시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던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또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그 다음 절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믿고 본받은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져 하나님과 곧은 직선의 관계, 형통한 관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고 근심스러운 쓴물을 담물로 치유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미 믿을 때 십자가로 죄악의 무서운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사 하나님과 올바르고 형통의 관계로 의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시험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 곳이 어디예요?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엘림은 힘이 세다 또는 곱고 굳센 나무들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할 처소를 예비해 두시고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나와 내가 일직선으로 올바른 관계임을 드러내는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온갖 시험을 통과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27절 시험을 이기면 예비된 엘림을 만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